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베드로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고난. 근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가장 명확하고 정확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고난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가 분량이 좀 짧지만 여기서 고난이 뭐다 하는 아주 확연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근데 설교자가 오늘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고난이 뭐냐? 크리스찬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런 쪽에서 오늘 말씀과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이정표가 되고 디딤돌이 될 텐데, 여러분 빠지지 말고 매 시간 비슷해요. 설교자는 바뀌어도 내용은 비슷해요.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네 단계로 말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고난에 대하여 크게 따라서요. 고난의 교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크게 보세요. 이제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자. 또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런 뜻이죠. 자, 첫째, 고난에 대하여 참 신비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오늘 4장 1절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비춰줘 보세요.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육체의 갑옷을 삼으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는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난에 대처할 때 아주 여러분 심령의 갑옷을 입고 이 고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4장 12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3절에는 다음 주 말씀인데, 다음 주가 더 아주 고난에 대한 아주 복판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당황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ECD 국가가 34나라 정도 되는데
자살하는 율이 대한민국이 1위래요. 하루에 약 40명. 우리나라 서울시장도 자살을 하고 대통령도 자살을 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연예인들은 그 자살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오늘 4장 13절에 고난 중에는 기뻐하라. 한번 고난당하면 기뻐하라 해보세요. 고난당하면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의 고난은 죄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꼭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죄를 안 지켜 하는 것이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푹 빠지는 것을 중단하고, 오히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 결론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4장 16절 다음 주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징계와 심판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또 받아들여야 돼.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새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본인이 채 깨닫지 못해도, 본인이 경험이 모자라도 성경에 엄청난 진리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죄 가운데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화목, 그 화목 제물이 예수고, 그 예수가 그렇게 크냐? 창조주라고요. 구원주라고요. 새 창조주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거를, 예수님 집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이 있느냐? 죄와 저주는 다 주님이 씻으셨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뜻이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하는 거요, 고난 중에는 고난을 받아들이라,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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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난을 받아들여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난을 당하건 감사하라, 고통이 있건 감사하라. 이야, 기맥힌 거네. 두 번째, 고난의 교훈. 한번 합시다. 고난의 교훈. 고난의 교훈.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해.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고난은 저주와 불행이다, 나는 실패다, 억울하다, 분하다, 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음의 갑옷을 확실히 입으라. 아까 4장 1절.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이고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은 크리스찬에게 저주가 아니다. 이미 저주는 끝났고 죄도 끝났고, 나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교훈이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한번 더, 고난의 교훈. 고난의 교훈. 자, 2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나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이 돼서
내가 일평생 동안 이런 내용을 알았었던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겠는가? 고난이란 단어는 많이 썼지만 이 내용이 내 속에 와서 이렇게 쾌청하게 동서남북이 확 열리는 이런 경험을 했었던가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2절, 그 후로는 2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게 돼. 세상을 따르지 않게 돼. 육체를 따르지 않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이제 항상 아픈 사람이라고 늘 말하고, 나는 뭐 심장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늘 말하는데, 아픈 것이 이제 저는 심장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뛰기를 시작하면 너무,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나는 확실하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교회로 우리가 새교회로 이사 오고 나서는 더 아팠어요. 너무. 이 교회당이 내가 오른손을 이 심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엎드리면 아주 딱 이 의자가 맞는 거예요. 그냥 하도 심장이 이 왼쪽에 있잖아요. 너무 뛰니까. 그럼 10시, 11시 밤중에 더 아파요. 1시, 2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천둥 치는 것 같고 탱크가 지나간 것 같다. 그래도 손을 대면 조금, 그 엄마들이 아기 아플 때 이렇게 손을 대주는 거와 똑같이 비슷해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끝나질 않아요. 새벽쯤 되면 우리 1층에서 지하에서 새벽기도 찬송 소리가 나요. 그때까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이 아픈 것이 물러가게 하소서, 물러가게. 그 기도를 얼마나 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했지. 오늘 설교처럼, 오늘 설교 말씀 베드로 전서 4장처럼 고난을 당하면 기뻐라. 아멘, 아멘. 이거 붙잡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감사하라. 하나님의 큰 축복의 동산에 이룰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픈 것은 내가 육체에 빠지질 않아. 이게 심장이 뜨는데 내가 뭐 세상에 돌아다니고 무슨 물건 사러 다니고 무슨 커피 마시러 다니겠어요. 정신 나 하나 아파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상처가 돼서 아주 숨도 벌떡거리는데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느슨하고 넉넉하면 엉뚱한 생각한다고요. 풍요와 부요가 우리를 향락과 사치로 이끈다고요. 무조건 풍요와 부요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 인간의 신비, 신앙의 비밀들을 말해주는데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할 새가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기운이 쏙 빠져서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라면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가긴 싫어요. 너무 돌아가긴 싫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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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아픈 게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상처가 있습니까?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어떤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두 단어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육체의 고통, 우리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건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 고난 그대로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정욕을 따르는 길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을 끊어버린다. 맞아요. 맞아요. 또는 배고파서 경제적인 아주 시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다 끊어버리지. 우리 젊은 청년들 머리가 예민하고 생각이 밝잖아요. 인생의 길을 내가 알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극한
방탕에 빠지는 것을, 또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아하. 여러분, 좀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죽지 마세요. 성경은 신비한,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로 자수했었지만 나의 삶이 과연 그랬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풍요와 넉넉함보다 고통이 있었던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불평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끝나는 시간까지 넘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네, 너무 감사해요.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7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에 정신을 차려?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그 고통과 시련의 바람과 풍랑에 휩쓸려 넘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속으로 푹 빠져버리면 지는 것이다. 아,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집중하자는 것이 무슨 뜻이요? 정신 차려서 이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쉽게 떠나려가지 말고, 쉽게 흔들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 이걸 놓치지 말라. 기뻐해요, 이걸 놓치지 마. 하하, 심령의 자세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이 고통이 다가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폭풍처럼 밀려올 때 여기에 떠내려가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꼭 잡으란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난이 불같이 올 때도 있어요. 4장 12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도 이게 우리도 넘어가요. 누가 욕을 해보세요. 그리고 서운한 일이 생겨보세요. 넘어가요. 같이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욕하는 건 욕으로. 이게 세상 사람이지, 이게 정욕의 사람이지. 이전 이방인의 사람, 세상 사람과 살던 그 모습, 행습은 이미 예수 믿기 전으로 조카도다. 이제는 예수 믿으니 예수의 사람으로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를 완전히 씻어준 거고, 저주도 씻어준 거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내 육체의 때가,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가 있고 시련과 고통이 아주 불릴듯 폭풍처럼 일어나니까 그 내 육체를 가진 한 동안은 죄와 저주와 마귀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이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우리 속에서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 성가대 시간만 노래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시련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육체의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이 엄청난 시련과 폭풍 같은 해오리 바람에 쉽게 힘을려 밀려나가서 갈대처럼 쓰러지지 말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너무 감사해요. 성경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를 들면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충성스러운 최고의 충신이었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해요. 임금의 그 권위 앞에 아부에서 부복은 그만둘지언정 임금을 몰아내고 임금 자리를 이제 찬탈하려고 하는 이 도전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없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 할 텐데 이런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하나 더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맨발로 다윗 임금님이 이 사람들의 반역이 왕궁에서 일어나니까 맨발로 산 비탈을 타서 도망가는데 신하였던 심의가 저주하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상상을 해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이에요. 이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반역 배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돌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는 거,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저들이 잘못이 없다. 이게 작은 예수님 같은 삶을 걸어가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거 불편하다, 교육 있다, 좀 번거롭다, 헌금한다, 내가 수고와 땀이 이런 얘기만 해요. 교회 청소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덜 해도 상관없고 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아주 불일듯 일어나는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다윗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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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지혜, IQ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련을 너끈히 이기고 고통을 너끈히 이기고 고통을 너끈히 이기고 정신 차려서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사로서 자세가 아니라, 권사로서 자세가 아니라, 장로와 목사라는 이름 말고 내 심령에 고난에 대한 철저한 마음 준비가 확신해서 고난과 시련이 나를 떠내려가거나 밀어붙여서 넘어뜨려서 나도 같이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깨져서 코피 터지고 상처 입어서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다 저 사람 상처 다 찡그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아니야. 마지막, 이제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자. 한번 합시다. 이제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자. 11절을 내가 읽어볼 텐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요. 내가 유명한 말씀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이라는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내가 이게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으니까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고난 쪽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헌금을 나름대로 감사해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그 유태영 박사가 아주 자기 인생 80년을 요약해서 하나 딱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 고난과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너끈히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냥 순적하고 길이 잘 되고 나무의 열매가 항상 있고 그다음에 이 애양간에 소와 양이 항상 있고 그리고 가는 길이 시련이 없고 그거를 아니요. 그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에 있고 주님 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사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뛰는 거 못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빌사 1:3 빌립보 4장 13절인데 12절에 설명이 나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육체를 가진 인간 고난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날 동안은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병균도 있고 인간관계, 재정, 공기, 공중 뭐 이런 질병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고난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두 사람만.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였어요. 80여 세를 살았는데 일체 눈이 안 보였어요. 뭐 헬렌 켈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22편이 있어요. 기적의 사람이요. 일평생 맹인이었는데 야 어떻게 여러분 고통을 너끈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릴리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이 고난의 시절 코로나의 시절에 현장 예배하는 것도 능력이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의 비밀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보여주는 더 큰 능력의 비밀은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의 믿음을 꼭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예화를 짧게 들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안아준다 하는 책이 있어요. 선교사가 쓴 간증서인데 그 여자 선교사는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성악을 공부하려다가 조이 선교회를 통하여 잘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바뀌어서 성악으로 안 가고 선교사로 가서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2003년에 파송이 돼요. 아기를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낳았는데 둘 다 그 선교지에서 희귀병, 난치,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서 큰 딸은 6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같은 그 난치성 질병에 걸려서 눈을 껌뻑거리고 눈웃으로 웃는 거에는 표정도 지금 16살인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인 부인이 이 샘물이라는 선교사가 책을 쓴 거예요. 고난이 나를 안아준다는 뜻인데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 고난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변혁해서 설명한다면 세상 유혹과 세상 재미와 사치와 향락은 벌써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 제가 자기 평생 간호하고 뒷바라지하면서 눈으로 약간 웃어주는 거 하나가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세상 줄을 끊고 이 아들과 표정으로 필링으로 대화하는 이 사랑과 위로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분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간증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는 68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마음에 갑옷을 입고 당황하거나 또 우리 말하잖아요, 혼돈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손길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감사하라. 크게 두 손 번쩍 들고 감사해요. 감사해요.